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참 아멘이십니까?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사람이 걸음을 걷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불택자들이나 택한 사람들이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택자들이 저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이 쓰실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복된 걸음을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셨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걷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생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또 특별히 자라날 다음 세대로서 중요한 것이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3장에서도 말씀했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굳이 걷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의 길이라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굳이 돌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진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로의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시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고민하기도 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직을 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또 우리 강명교회 같은 경우는 거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도 하고 거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을 앞에 두기도 했었습니다. 또 결혼을 한다거나 노년에 있더라도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진로의 문제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마주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일입니다. 학과를 다른 것으로 바꿀까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로의 고민이 참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진로의 고민일 겁니다. 인생의 길이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겁니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모든 문제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인물 살펴볼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요나입니다. 저는 요나같이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저는 이번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이 땅으로 내일 떠나라. 짐 싸가지고 일주일 줄게. 짐 싸가지고 저기로 떠나라.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당장 어딘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 어디서 누일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진로의 고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일단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발걸음 내딛어서 당장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땅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당장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라고 바랬던 성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에서 어딘지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가야 할 길 어딘지 몰랐으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성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한 성, 그 한 성이 어디일까요? 그 한 성, 아브라함이 바랐던 한 성과 우리가 바랐던 그 성이 같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잘 말했습니다. 천년왕국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진로랑 우리가 걸어갔던 진로의 길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아가기 위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희망들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새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아기 새가 날기 위해서는 둥지를 흩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미 새가 둥지를 흩어줘야 돼요. 날기 위해서는 둥지를 흩어가지고 날 훈련도 해야 되고 날 준비와 채비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 시작할 때부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아갈 때 절대 청년의 나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나이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장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중년에서 노년 그 사이쯤 정도로 됐을 겁니다. 얼마나 정도 많이 들었을 거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움직임이나 하는 일들이 정착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나아가며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 그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1500킬로라고 되어 있죠. 1500킬로. 이때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로트가 있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다리로만 봐도 정말 많은 피로를 감수해야 되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기 명령을 받았다면 갈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진로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당장 갈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한성 천년왕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또 결코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진로의 선택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또 밑구절로 히브리서 11장 밑구절로 내려가 보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로의 선택 가운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성 찾아서 자기의 원래 고향 찾아서 떠나는 사람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그네가 보따리 짐 하나 싸고 가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내가 당장 눈에 채워지는 것이 없더라도 당장 눈에 내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한성에서 풍족하게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진로의 선택 가운데서 바라야 할 소망이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한성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결혼의 기준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또 여러 선택의 문제도 입시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나그네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갔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풍족하게 아브라함은 거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서 결코 쉬운 길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의 우거하에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성경 보니까 아내 2번 팔아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들이 다 거짓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거짓없이 하나님께서 저술하시고 기술하게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닌 척 그렇게 말해가지고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징계를 맞으므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진로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쉬운 길만은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참아야 하는 길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절 보면 아브라함의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복해 주시는데 난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보통 힘들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여와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네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와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여튼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상황이 자꾸 불안정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받아야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게 됐으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으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100세에 얻은 자식 100세 동안 무자했던 것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도 나는 무자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아들을 사랑하자 이삭을 가지고 모리아로 내가 시아를 하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어른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대답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이삭들이 자녀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달래요. 당장 입이 떨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100세에 얻었는데 내가 겨우겨우 하나님 주셔가지고 얻었는데 달라고 하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뭘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저희가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냐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내가 당장 칼로 찔러 죽여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세계적인 언약을 세워두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실 천년왕국 기다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이 새 시대의 언약이랑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드렸을 때 주신 그 언약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언약이라면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무엇을 드려야 돼요?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중한 것들, 우리가 진로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운데 사람이 무시하고 안 들리는 척 또 내게 결단하는 게 없는 척 하지만 우리가 이 가는 길에는 결코 나중에는 다 버려야 할 것들이고 다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같이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오늘날의 시대에 진로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도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고 그랬죠. 왜 소금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이 그 분자가 남아있잖아요. 그 분자가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 소금을 국에 넣든지 탕에 넣든지 볶음 요리에 넣든지 소금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짠맛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분자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내 뜻이 없어져야 됩니다. 진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나라는 이삭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 자아라는 나라는 그 이삭을 버려버릴 때 하나님께서 진로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계적인 언약을 그렇게 세워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그것보다 나 더 사랑해? 너 지금 핸드폰 하는 그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보다 또 공부하는 그 시간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가운데 우리가 삶의 순서를 두는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단하기를. 그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더 기다려지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니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길은 지름길, 빠른 길 그런 길을 걸어가겠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런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까? 넓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좁고 협착해요. 사람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누구 생각과 다르며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도하실 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인도하실 때도 욥은요 한날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정도 되는 천억장자였던 욥이 한날에 재물도 잃어버립니다. 7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신 이도 하나님이 주셨니 여호와는 찬송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55장 8절로 9절에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7절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생각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모든 생각을 돌이키고 버리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진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 고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저기로 가야 형통할 것 같고 저기로 다들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굳이 가지 않는 저기로 가야 될까? 하나님 인도하신다 해도 굳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저기로 가야 할까 싶어도 그 생각 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비가 또 눈이 이 토지를 적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길에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잠깐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인 것 같아도 그 길 따라가면 토지를 적셔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형성돼서 비나 눈으로 토지를 적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사람에게 먹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는 형통케 하시겠다. 하나님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길은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복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복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복의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너가 희생해라 이 말입니다. 희생해라. 히브리서 13장 5절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아라.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이 구절을 왜 인용했냐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공주의에 빠지고 젊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서점 가잖아요. 베스트셀러가 성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베스트셀러를 못합니다. 서점 가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을 위한 몇 가지 길. 이런 것들이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성공에 혈안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너 당장 복 받아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에 사랑치 않아야 됩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천년만국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하루 일자입니다. 하나 일자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만 우리에게 충족이 되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당장에 가는 그 길이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 선택하면 당장은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하면 내 주변 친구들은 알바지고 뭐 2잡, 3잡 뛰어가지고 돈 더 많이 버는데 주일 성수하면 수입이 변변치 않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내 친구들에 비교하면. 그러나 내가 한성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런 전체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받기 위해서 형한테 두들겨 맞을 것도 그냥 감수하고 나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중에 다리를 평생 절게 됐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리 절더라도 복 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만 받아야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절게 되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눈이 완전히 멀게 되더라도, 이 땅을 향한 세상의 눈이 완전히 멀게 되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욕심,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절뚝거리더라도, 야곱처럼 평생을 절뚝거리더라도 내가 그 축복 받아야겠다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욕심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압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와 소망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이 칼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세상은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세상은 내 집 아니야.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에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집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도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달라지게 됩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중에서도 내가 청년에 있는 때라면 돈 몇 푼 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청년의 때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 몇 푼 벌고자 그렇게 힘쓰는 것보다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돈 몇 푼보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번 성회 준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생활도 달라져야겠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도 내 뜻도 내려놓고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새시대의 언약을 새시대의 축복을 언약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결단, 이삭을 내려놓는 그 결단하면 세계적인 언약, 새시대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새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믿음의 길 걸어간 사람들은 그 약속들을 약속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 그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학생들, 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진로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한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끄심을 불순종한 요나는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1장 2절 요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집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외치래요. 외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집니다. 제 모습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 별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요나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십니다. 아니 내가 니느웨로 보냈는데 왜 쟤는 다시스로 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대적해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요나가 배 제일 밑칸에서 컬컬 자고 있었어요. 태풍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는데 위에서는 태풍이 불고 제비 뽑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 내쫓아버리지 않을까. 요나가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도전해가지고 요나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서 혹시 아래에 있는 그림이 속하지는 않는지요. 위쪽에 있는 그림에는 순종, 그리고 목적지, 그리고 사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종하면요
일직선으로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 예정하시는 그 길에 그냥 발 맞춰서 걸어가면 돼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위로에 갇혀져 있죠.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야 되고 벽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실제로 놓여져 있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거절하다가요 벼락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이야기까지 외워버리실 정도로 들으셨잖아요. 벼락 맞을 확률이 몇만 분의 1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요. 근데 벼락 맞을 확률은 1500만 분의 1입니다. 저는 로또 맞을 확률을 잊어버리고 벼락 맞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벼락 맞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근데 벼락 맞을 때 주변에 있는 선임은 청각을 잠시 동안 잃진 않았거든요. 저는 30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선임이 나가자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밀고 그냥 끌고 갔습니다. 선임이 나가자, 여기 불타고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나는 그 말 못 들어가지고 선임이 실제로 끌고 나갔어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런 체험이 있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특송할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주저하다가 차에 치는 게 아니라 버스에 치였어요. 버스에. 잘못 속도만 더 났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주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도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죠. 즉각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길 내가 갈아탈 때마다 하나님 즉각 징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소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시면 이렇게 징계하시고 즉각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탄탄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가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불순종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처럼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겠어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럼 내가 순종하기만 해서 하나님 뜻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면 내가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서 복 받는 게 기왕 나아갈 거 어차피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 정해두신 사람 어차피 그게 가야 될 것이라면 기왕 갈 거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진로의 여정을 모든 거 맡겨드려서 결국에 복 받은 것처럼 우리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를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벅차오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게 나옵니다. 무슬론이 들고 나오는 게 뭐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게 나오는 거,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겠어요? 내 작은 방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 내 모든 작은 행동이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작은 행동, 작은 습관, 나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인정하는 생활 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분명히 지도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를 지도해야 되고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생명들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지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축복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아 누리고 그건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여호와 세교회 야고보 단체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